예, 반갑습니다. 창녕 억여고등학교 통합사회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예,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통합사회 윤리부문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동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의 행복론을 배웠고 그 동양의 행복관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양의 유학사상과 불교사상 그리고 도가사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배웠던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좋은 본성, 즉 도덕적 본성 또는 선한 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존하고 지키면서 개인의 수양이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어떤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인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 바로 복스러움 또는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5월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예, 선생님이 녹화를 하는 이제 어제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자, 부처님 오셨던 불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정한 불성. 여기서 청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인간의 본성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여기서 나.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원, 불변하고 독립적인,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독립 또는 독자적이다라는 나만이라는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용과 그리고 두 번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복스러운 또는 행복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맑고 깨끗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독립적이라는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어려운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수업 노트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쪽입니까? 네, 필기노트 6쪽입니다. 6쪽. 6쪽에서 불갈은 베풀고 수행하며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지 7쪽이죠. 7쪽에 불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사상. 자,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예, 경주에 가면은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입니다. 자, 불교 사상은 누구의 가르침?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 삶을 중요시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인간은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 불변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지니지 않기에, 즉 나란 존재는 인간 또는 나 또는 자아는 어떻지 않다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거나 또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언젠간 끝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상호 의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한정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란 또는 자는 또 우리는 영원하거나 불변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시간의 한정과 변화를 가지고 있고 상호 의존적 관계인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집착과 탐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집착과 탐욕을 할까? 바로 영원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독립적일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고 탐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에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인데 이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놔야 될 것이 바로 연기 또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인이라는 것은 직접적 요인입니다. 연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또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한 그루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목수를 만난다면 또는 여전히 햇빛과 땅을 만나고 있다면 또는 이 나무가 불을 만난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날까? 만약 이 나무가 목수를 만난다면 책걸상이나 가구가 되겠죠. 햇빛과 땅을 만난다면 여전히 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불을 만난다면 타고 남은 하나의 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의 진짜의 모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어떤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나무는 독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가구나 나무나 재는 독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접적인 인과 간접적 조건들이 다양한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결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타난 것입니까?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 관은 과연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적입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과 이러한 연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합니까? 불변하지도 않죠.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마냐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단어 바로 무엇입니까? 상호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독립적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상호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합시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라나고 스스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과 부모님이 만났기 때문에 어머님과 아버지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들판에서 열심히 농산물을 생산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내가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어디선가 이렇게 열심히 소나 돼지나 닭을 길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먹고 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익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뭔가 살 수 있는 어떤 마트의 직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필요하거나 먹을 만한 것들을 사서 내가 먹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의 조건의 관계, 어떤 조건과 그리고 관계에 의해서 그것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고 그 결합의 관계가 깨지면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간의 한정이 있고 변화하고
상호 의존적이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집착하고 탐욕하는 것입니다. 즉,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진리를 잘 모른 채 나는 불변해. 나는 독립적이야. 그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만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쳤던 모의고사에서 나는 못해도 한 95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은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얻고 싶은 성적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나는 무엇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적에 대해서 무언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가질 거야. 얻고 말 거야. 그건 내 거야. 라고 집착하고 갖고 싶다는 욕구와 탐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면 좋겠죠. 하지만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가야겠죠. 불행이 아닌 무엇으로 가고 싶다면, 행복으로 가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고통에서 헐헐헐 벗어나겠죠.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또 어디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집착과 탐욕에서 헐헐헐 벗어나야겠죠. 그럼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아닌, 무지가 아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라? 바로 모든 현상들은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고 변화되고 소멸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알고 있다면 나는 독립적이다? 아니죠. 상호 의존적이죠. 그러면 나를 있게 해주고 나를 존재해주고 있는 존재하게끔 하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베풀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았을 때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이런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에서 이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가 바로 보리살타, 바로 보살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상구, 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위로는 윗상자죠. 위로는 구한다. 무엇을? 보리.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이런 인연과 같은 진리를 깨닫고 불교에서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보리입니다. 아래로는 조화를 시킨다. 평화롭게 한다. 누구들?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국토를 실현한다. 바로 불국사. 경주에 불국사 있지요. 그것이 바로 불국토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백에다 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고, 집, 멸, 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이름을 조금 더 늘리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성제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즉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 했을 때 바로 집착에서부터 옵니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 영원할 거라는 집착,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집착,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집착에 의해서 집착이 바로 우리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냐? 바로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어서 무엇이냐? 그러면 이 모습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그러면 집착을 하고 그리고 고통에 머물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겠지요. 어떤 불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진리인 인연을 깨달아서 상호 연관성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도성제라는 수양을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팔정도라는 것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8가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8가지의 바른 수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팔정도를 통해서 이런 수양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자? 멸에 도달하자. 자, 여기서 멸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소멸한다. 플러스의 단어입니까? 마이너스의 단어입니까? 멸, 멸망, 멸국, 마이너스의 느낌이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한다. 즉,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집착을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탈과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럼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고통과 집착과 탐욕과 무지에서 벗어나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 세 개의 진리가 아닌 인연 또는 연기 또는 모든 존재는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그리고 영원 불변한 건 없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것도 없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해탈과 열반의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은 현실의 단계라면 멸도는 바로 이상적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양 과정이 바로 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불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교과서로 넘어가서 그 다음 불교에 이어 도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고난 그들의 본성, 타고난 그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 여기서 이 인위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즉 인간의 문명이 더해지지 않은 어떤 모습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박하고 순수한 어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가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는 개발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제도들이나 문명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캠핑을 가서 거기서 조용한 산이나 조용한 강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도가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가에서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그들의 본성을 따르고 인위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행복 그 자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필기 노트로 가겠습니다. 이건 양형 거고 여기 있네요. 자,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도가 사상입니다. 자, 도가 사상은 역시 중국 고대 윤리 사상이기도 한데 노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인위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중요시입니까? 자연의 삶을 중요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소박하고 순수한 마치 어린 아이의 본성처럼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란 것입니까? 바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까? 여긴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인위에서 벗어난다. 그럼 이 인위의 반대말 무엇일까? 바로 무입니다. 무의란 것은 인위적이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연스럽다. 그럼 자연스럽다 할 때 자자는 무슨 자자일까? 스스로 자, 연자는 그러할 연. 그럼 자연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Take me in your arms. I don't wanna miss a day without you. Let's stay young forever. There is nothing we can't do. And nothing can break us apart when we're together. Facing the sky, we know that we can fly on the wings of love. And we can climb on every mountain top. I never knew eternity was real till I met you. Since that day, I live in a dream. 뭐 이런 느낌들이 되겠죠. 예. 도가사상, 예,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어떤 목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이 도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정치건입니다. 작은 영토와 적은 구성원, 즉 소국 가민입니다.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없어서 어떤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토와 적은 구성원들을 살면서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이상적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는 표현이 바로 무위자연 상선약수. 무위 언급했습니다. 자연 언급했습니다.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상선약수 최고의 도덕은 최고의 선은 마치 무엇과도 같아 물과도 같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바로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쟁, 다투지 않고 늘 낮은 곳에 머물며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도덕은 마치 물과 같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서 봤던 교과서의 동양에서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옆입니까? 바로 옆일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 25쪽으로 가면은 서양의 행복론이 나옵니다. 자, 서양의 행복론은 크게 시대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학파별로 분류를 했다면은 서양에서는 시대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까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사상, 그리고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또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입니다. 어떤 사상가가 나오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습니까? 플라톤 들어봤죠? 자, 어떤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 사상가 또는 윤리 사상가를 손에 꼽으라 하면은 첫 출발점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바로 누구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끝판대장, 즉 궁극적인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이성을 잘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필기 노트를 보면서 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 9쪽입니다. 자, 9쪽 고대 덕윤리라고도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입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보자. 삶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해피라기보다는 요런 의미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인 무엇을 잘 길러서 이성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유 능력 또는 생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의 능력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잘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덕스러움을 길러서 행복에 이룬다. 덕스러움을 기른다. 이성이라는 표현, 덕스러움이라는 표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어떤 단어인지는 알지만 그 상세한 의미는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낯설지요.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 존속이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리스 또는 아고라라고 해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 즉 도덕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도덕적 가치이다. 그리고 이 참된 행복은 이성을 잘 실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기노트 페이지 1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는 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성이란 영혼, 두 번째, 감정이란 영혼. 그래서 이 이성이란 영혼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잘 실현하면은 지적인 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유 능력인 이성을 잘 발휘하면 지적인 덕을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느끼고 바라고 욕구하고 갖고 싶어 할 수 있는 이런 감정이라는 영혼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정욕 또는 욕구가 되겠죠. 감정과 욕구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난다는 것은 화가 난다는 것도 우리의 감정이고, 슬프다는 것도 우리의 감정입니다. 즐겁다는 것도 우리의 감정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슬프다, 즐겁다, 화난다 등등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다, 즐겁다, 화난다는 것이 양극단으로 치울 수 있다는 거죠.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즐거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즐거워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쓰는 말 에바세바라고 합니까? 지나칠 정도로 즐거워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상 중에서도 실천적 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을 조절해 주는데 어떻게 조절해 주냐? 바로 적당히 또는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한 것이죠. 되겠습니까? 슬프다는 감정을 너무 슬프게 하지도 않고 너무 안 슬프지도 않는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 상황에 적당하게 그것이 될 수 있게끔 컨트롤해 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길을 지나가는데 조직폭력배 아저씨들이 때를 지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가서 말리는 것이 용기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용기입니까? 그 상황을 피해서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현장을 신고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때는 피하는 행동을 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이 서로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피하는 것이 용기일까? 아니죠. 이때는 나서서 말리는 것이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서는 것이 용기입니까? 피하는 것이 용기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그 상황에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두 글자로 중용입니다. 중용.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함으로써 그것이 몸에 배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덕 또는 윤리적인 덕, 품성적 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즉 덕을 다시 덕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 덕을 통해서 어디에 이를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무엇을 길러야 된다? 이 덕스러움을 함양해야 된다. 그리고 덕스러움의 종류 두 가지. 첫 번째, 이성을 교육을 통해서 함양시키는 지적인 덕, 그리고 이성이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습관하여 얻어지는 덕이 바로 도덕적인 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 바로 이성이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서양윤리 밑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좀 로딩이 걸리네요. 25쪽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행복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영양 섭취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생명 기능, 감각과 운동의 기능, 정신의 이성적 활동의 기능이 있다. 이 중에 생명의 기능은 식물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기능은 바로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적 활동은 그 활동에 알맞은 행동 규범, 즉 덕을 가지고 수행할 때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선, 즉 도덕성이라는 것은 바로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이성을 아주 잘 신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동양의 불교와 도가 그리고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남은 10분 정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들 수업도 잘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난 후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제 벌써 5월입니다. 이제 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은 또 5월 중에는 또 학교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3차 시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